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 받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 보면요, 두 그룹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그룹인지, 두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두 그룹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의 음성을 새겨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계시다 하는 소식을 듣고 몇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오고 있는데요, 중풍병이 심했는지 걸어오지 못하고 아예 침상째에 메어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까지 왔는데 무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고 싶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몰려 있으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부탁 안 해봤겠습니까? 여보시오, 내 친구가 꼭 예수님 만나야 되겠으니 길 좀 터주시오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장애물이 바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 장애물이었죠? 무리들.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는 그 무리가 아닐까? 나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혹시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 어떤 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데 있어서 내가 혹시 방해가 되고는 있지 않을까? 이번 주에 당진 지역 목사님들 몇 분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 나눴는데 이제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참 전도가 어려워진 시기가 된 것 같다 하는 말씀들이었죠.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 때문에 사회가 교회 갖고 있는 반감이 이제 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예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뭐가 방해물이 되고 있죠? 교회가 이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무리가 교회일 수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 차량에도 교회 마크를 붙이고 다닐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역자들도 언젠간 모여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차량에 있는 교회 마크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럴까? 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어제 고쳐먹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아니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거 교회 마크 떼는 게 능사가 아닌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감추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줄 때가 아닌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위기는 기회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위기는 위험이라는 단어와 기회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그 위험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위기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이 시기에 올바른 전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복음 전도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전처럼 교회 나와봐, 우리 교회 나오면 참 좋아 하는 식의 전도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소금이 되어지고요, 빛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소금이어야 되고 빛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뚜렷하게. 정말 내가 있는 일터에서요, 다른 사람 같지 않게 구별된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소외가 되어지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도요, 내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감당하면서 내가 있는 곳을 유익되게 할 수 있느냐? 모두가 다 내 몸 하나 편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서도 내가 솔선수범하고요, 정말 저 사람은 정직해, 정말 저 사람은 참 성실해 라고 하는 뚜렷한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제는 교회 속에 감추어진 모습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버리고 교회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나 자신이 빛이어야 되고 나 자신이 소금이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나 교회는 정말 싫지만 내가 너는 인정해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나 정말 교회는 정말 싫지만 네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한번 좀 고민해 볼게,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이것이 진정 기독교인의 참된 실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큰가 드러내는 게 실력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렷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게 이게 실력이죠. 실력.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 제자훈 열심히 받고 양육 열심히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죠? 바로 이때를 위해서. 그죠? 이때를 위해서. 그냥 교회에서 일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믿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요, 그날 있었던 얘기를 좀 나누면서 정말 이제 필요한 것은 성도가 있는 자리에서 뚜렷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도야청청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했더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우리 집 딸내미가 도야청청? 그거 시조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사육신 가운데 한 사람인 성삼문 씨가, 그죠? 네, 단종에 보기를 꾀하다가 붙잡혀서 사형당할 때 읊조린 시가 바로 이 시죠.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하니 복날산 제1봉에 낙낙장성 되어 있어 백설이 만공을 때 시작. 그렇죠. 이제 좀 우리 맞네요. 백설이 만공을 때 흰눈이 쌓여 덮여가지고 뭐가 뭔지 구별되지 않는데 저기 끝에, 저 발산 끝에 우뚝 솟아가지고 그 푸른 빛을 발하는 그 소나무처럼 우리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이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해서, 그죠? 진짜 예수 믿는 진면목을 보여주는 거죠. 그냥 직장에서 야, 너 교회 가지 마, 너 교회 갔다 와가지고 우리 직장에다가 민폐 끼치면 안 돼 라고 하니까 그냥 그 말 잘 듣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회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 말 잘 듣고 교회 안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가지고 내가 있는 일터에서요, 독야청청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냥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교회 나오지 않는 게 능사가 아닌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해서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게 되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지붕은 우리나라 지붕과 다릅니다. 네, 그 지붕은 좀 평평해가지고요, 그 위에 올라가서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휴식도 취할 수가 있고 낮잠도 잘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또 우기가 아닌 건기 때,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는요, 이 지붕을 걷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밤에는 걷어내서 찬 바람을, 찬 공기를 이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붕을 걷어내면요, 이렇게 아래가 훤히 보이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지금 지붕이 덮여 있는 걸 볼 때 우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을 걷어내고 침상째에 구멍을 내서 침상째에 예수님께 내어뜨리고 있는 장면이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일도 아닌데, 남의 일인데, 그죠? 도와주려고 왔는데 장애가 있어. 대부분 에이, 우리 여기까지 열심히 했어, 수고했어,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됐어, 돌아가자 할 텐데 어떡합니까? 그러지 않고 침상째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대단하죠. 메고 오는 것만 해도 힘들었을 텐데 그 침상을 또 메고 지붕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침상째 예수님께 내리자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마침내는 급기야 병까지 고쳐 주십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들의 믿음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 보고 중풍병자가 구원 얻네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이웃의 믿음으로 비롯된다. 이게 맞나요?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서 이 그들이 누군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친구들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풍병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 복수예요. 그러면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침상에 누워있는 이의 믿음까지를 지금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고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사함이 선포되는 것은 한 사람 이상의 믿음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죄사함이 선포되어진 자리에는 한 사람 이상의 믿음이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죠? 1차적으로는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가서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기까지 친구들의 믿음이 역사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까? 확신이었어, 확신. 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간다면 병고침 받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확신. 장애가 발생했어요. 장애가 발생해도 아니야, 예수님께로만 데리고 나간다면 우리 이 친구 병고침 받을 수가 있어. 이런 확신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지 못했을 거예요. 들어도 예수님께 나아갈 마음조차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분명히 알았어요. 아니, 이 친구 예수님께 데리고 나간 다음에는 반드시 고침받을 수가 있어. 친구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얘야, 우리가 너 예수님께 데리고 나갈 거야. 그분이 너를 고쳐주실 거야. 그러니 가자. 여러분,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에게 용기를 주었고요,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병고도 고칠 수가 있어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기까지 그 한 사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여러 사람들의 믿음이 역사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병 고쳐주시고 죄사함 선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번 주에 제가 영상 하나 봤어요. 그 CBS에 새롭게 하소서 코너 있죠. 거기에 이번에 누가 나왔냐면 엄정화 씨가 나왔어요. 오케이 마담 출연했고, 여러분 안 봤겠지만 말입니다, 환불 원정대에 만호기로 나왔던 나오네요. 한국의 디바 엄정화 씨가 이번에 나왔어요. 그 다음 페이지도 보여주세요. 제가 제가 하나님 만났다는 건 진짜 기적이에요 하면서 하나님 만난 얘기를 소개하는데, 제가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분이 원래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수라는 말만 들으면 막 오그라드는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작품을 끝내고 잠깐 쉬는 시간에 산책을 하는데요,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떠오르더래요.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계속 산책할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떠오르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한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하루는 산책하는 중에 집에서 나올 때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내가 오늘 산책하다가 길 가다가 교회를 만나면 내가 그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해보겠다 라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데 교회가 보이면 그 교회에 무조건 들어가서 내가 기도하겠노라 라고 마음 먹고 가는데, 그날따라 아무리 봐도 그만큼 교회가 눈에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한참 찾다가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산책로에 정자에 앉아있다가 그러면 그렇지 하고 내려오려고 하는 순간에 친구에게 전화가 따라랑 온 겁니다. 그 친구는 누구냐면 중학교 때부터 단짝이었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데, 이 대전에 먼저 내려가 있는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전화 오니까 지금 자기의 마음을 말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랬는데 내가 오늘 올라올 때 이런 마음 갖고 와 있었는데 글쎄 교회가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 아닌가 봐, 뭐 그거 없는 건가 봐 하고 내가 지금 내려가려고 그랬어. 지금 내 마음 엄청 슬프거든 하고 말하니까요, 이 친구가 깜짝 놀라더랍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어릴 적부터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 엄정아 씨를 잘 아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반감이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지금 이런 심정이 일어났다고 하니까요, 깜짝 놀라면서 너 지금 당장 거기 어디 조용한 곳 찾아봐. 조용한 곳 찾아서 앉아서 나랑 통화해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산책로 사람 많으니까 나와가지고 골목길로 들어가는데요, 탁 골목길로 들어가자마자 언덕 위에 탁 교회가 보이더래요. 그렇게 찾아보던 헤매던 교회가 안 보이더만 교회가 딱 나타났는데 햇살 사이로 십자가가 싹 비치더랍니다. 그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친구가 말하더래요. 야, 너 거기 어디 앉아 라고 하면서 앉게 한 다음에 바로 그때 친구를 통해서 영접기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해. 따라서 할게. 하나님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오니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영접기도 받은 거예요. 영접기도를. 그러면서 영접기도 받은 다음에 이 친구가 엄정아 씨한테 말하는데, 내가 너 중학교 때부터 널 위해 기도했어. 내 친구 정아가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내가 중학교 때부터 널 위해 기도했어. 근데 오늘 아침에 교회 갔다가 왠지 너랑 통화하고 싶더라. 그래서 서둘러서 내가 교회 일 마치고 집으로 와서 오자마자 내가 너한테 전화한 거였어. 그때 딱 만난 거예요. 딱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 엄정아 씨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간증이에요. 간증. 그 이후에도 아주 재밌는 얘기 많습니다. 은혜로운 얘기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나 혼자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아실 겁니다. 그죠?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는요, 그들의 믿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믿음에는요, 그들의 믿음이 버무려져 있는 거예요. 버무려져 있는 거. 중풍병자가 그렇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니까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께 나왔는데요,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실망했을 거예요. 실망.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엄정아 씨가 실망하고 교회를 찾다가 교회 안 보이니까 실망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그죠?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들이 야, 지붕 올라가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믿음의 힘을 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요. 걷어내요. 구멍을 만들어서 침상째 예수님께 내리고 있는데요, 그 침상에 누워있던 그 친구가요, 그 중풍병자가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붕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구퉁이에 줄을 매가지고 친구들이 밑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줄을 맞추면서 내다보는 그 친구의 눈을 딱 마주친 거예요. 그 눈빛이 뭘 말하겠습니까? 그 친구들의 눈빛이 위에 계시네요. 그죠? 확신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친구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내 친구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장차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마음 가지고 내 친구를 내다보고 있는 눈빛을 이 침상에 누워있는 친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침상에 누워있는 친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용기가 생기고요, 내 마음에도 믿음이 생기고요, 내 마음에도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모습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에게 병고침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안 됩니다.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이 있어야 돼. 그들이.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달리기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이제는 이런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약한 모습으로 좀 힘든 모습으로 섬기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되지 하는 마음 가지고요, 이를 악물고 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거의 매일 나갑니다. 매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갑니다. 한 달째 나가는데요, 바닥에 얼지만 않으면 저 뜁니다. 얼지만 않으면요. 지금은 6km를 달리는데 목표는 10km 달리기입니다. 근데 제가 달리고 와서 집에 와서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제 스마트폰에 있는 달리기 어플입니다. 있습니다. 러닝 앱입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달린 기록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림 한 장입니다. 그 그림 한 장을 캡처해가지고요, 제가 3명한테 보냅니다. 첫 번째는 제 아들입니다. 분당에 있는 제 아들한테 보냅니다. 또 한 장은 저에게 달리기를 권면했던, 제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권면했던 한 우리 교회 지사님께 보냅니다. 또 하나는 서울에 있는 제 동료 목사님께 보냅니다. 그분은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매일 10km씩 달리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매일 아침 달리고 와서 그걸 3명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3명이 그걸 보고 댓글 달아줘요. 아빠 오늘 추웠는데 달렸네. 아빠 오늘 너무 무리하지 마. 목사님 추운데도 달렸네요. 화이팅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쭉 달리시면 분명히 목사님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런 댓글들을 막 달아줘요. 매일같이. 솔직히 여러분 말씀드리면요, 저의 이런 활동이 없다면 저는 계속 달리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달리다가 이 핑계대고 달리다가 이 핑계대고 저는 그만뒀을 거예요.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최소한 아들 앞에서 아버지가 포기하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빠도 그러면서 뭘 나한테 무슨 말 할 수가 있어? 그죠? 제가 아빠로서 아들에게 한마디 하려면 저도 나름대로 뭔가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성도 앞에서 달리겠다고 해놓고 중간에 포기하는 모습 보면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있으라고 말하겠습니까? 사실 저에게도 합당한 이유가 많아요. 핑계 많아요. 여러분, 저 디스크가 있습니다. 심합니다. 허리 아픕니다. 그래도 너무 아프면 침 맞고 뜁니다. 다리도요, 굵기가 다릅니다. 한쪽이 짧습니다. 저 당뇨 있습니다. 쉽게 지칩니다. 뛰다가 절당 오면 쓰러질 수 있어요. 사탕 넣어갖고 뜁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안 도와줄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매서운지 아시죠? 진짜 매섭습니다. 바닥만 얼지 않으면 나갑니다. 저요. 돌돌 쐬면 나갑니다. 왜요? 달리고 와서 그날 그 기록을 3명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이 저를 달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대한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아세요? 제가 달리면서요, 그 사진을 보낼 때 그들한테 먼저 의향을 묻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보낸 거예요. 그 3사람한테. 왜요? 최소한 제가 달리는 거에 대해서 응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보낸 줄 아십니까? 저는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 혼자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작심하고 아무리 결심해도 제가 끝까지 그걸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이웃의 도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요, 신앙의 친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구역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몇몇 구역들은요, 방학 중앙인데도요, 이걸 알고요, 서로 체크해주고, 성경 쓰기 체크해주고, 서로 기도하는 거 체크해주고, 격려하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저히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체크하는 겁니다. 서로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여럿이 모여가지고 같이 힘을 내자, 힘을 내자.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학교에 반목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그죠? 하루하루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댓글 달아주고, 이모티콘 빵빵 날라주고, 선생님들한테 좀 돈 좀 많이 주세요. 그죠? 이모티콘 사가지고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중에,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 교회만 다니고 싶어요. 구역 모임, 관계 저 별로 원하지 않아요. 제가 그 심정은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무리 때문에 나아갈 수 없었으니. 네, 사람이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혼자만 교회 가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조용히 교회만 다니겠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이런 말 있죠? 아기 씻은물 버리려다가 뭐까지 버린다고요? 여기까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 놀라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 때문에 어려움 겪으시면은, 그죠? 피해 가시면 됩니다. 피해감. 어디로? 지붕으로 가시면 지붕.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요, 그래, 나 구역 예배 다시 시작해야 되겠어, 나 구역 예배 가고 싶어 하는 마음 생기면요,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으로. 우리 교역자분들 만나셔가지고요, 저한테 꼭 맞는 구역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부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붕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붕으로. 이번 주에 직장 때문에 또 이사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과 두 분과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비슷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떠나기 아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어떻게 이런 교회 만날까, 염려가 되어진대요.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 참 따뜻한 것 같아요 하는 말이었어요. 아니, 목사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하시려고 하는 말이겠지만, 좋은 말도 많은데 똑같이 우리 교회 따뜻한 것 같아요 하는 말씀들 제가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면, 참 순장님도 좋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순장님들이 따뜻한 거예요. 순장님들이 참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따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혼자 다니지 뭐, 신앙생활 혼자 못해? 하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 생기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라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열정을 회복하는 오늘 이 구역 개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야, 우리 저 친구 데려가자, 제 예수님 만나면 나을 것 같아. 또, 야, 우리가 저 친구 데려가자.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세 사람, 세 사람이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데려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간 거예요. 마침내 그래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고, 죄사함 받게 되어지고, 구원 받게 되어지고, 병고침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구역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역개강 시작하는데 오늘부터 정말 열심히 구역 모임 모여주시고 이런 중풍병자가 만난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 보시고 구역 식구들의 믿음 보시고요. 내 병이 나음받고 구역 식구들 믿음 보시고요.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요. 구역 식구들 믿음 보시고 한 말씀이 다가와 내 영혼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